안녕하셨습니까? 울타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가정에 참 큰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부모를 만났고 그리고 좋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조건에서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보다 더 좋은 이제 환경 속에서 훌륭히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것을 입히기도 하고 보다 더 좋은 걸 먹이기도 하고 또 보다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또 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이제 바라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이제 좋은 직장에서 큰 출세를 하기를 바라면서 온 정성을 다 쏟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네들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자식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커서 아무렇게나 되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자라고 아무렇게나 살면 됐다라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부모네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야 될 것이 아닌가. 나보다는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그 소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쏟아 부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도록 자라나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제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쏟은 정성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노년에 내가 잘못 가르쳤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법칙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정말 행복스러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주 안에서 또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보다 열등한 위치에서 이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등한 위치.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의 한 계단 밑에 열등한 위치에서 두 계단이든 세 계단이든 열등한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서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경청하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한 계단 밑에서 이렇게 열등한 위치에서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 이 땅이 멸망한다고 한단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사실은 노아가 살았던 곳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 이 좋은 세상인데 이 좋은 세상이 무엇으로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이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할 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단다. 방주를 지으라고 한단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게 곧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120년 동안이나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얘기. 야, 너 한 대 친구들이 맞으면 너 가서 한번 때려라. 너도 맞고만 오지 말고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주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잘 깨달아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야,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에 가서 바쳐라. 그랬을 때 이제 독자인 이삭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아버지 장자건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수상하고 아무리 봐도 눈치가 이상한데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내려놓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잡았을 때 그렇잖아요. 독자 이삭이 이제 적어도 20살 가까이 된 장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노령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령의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순히 잡혀서 장작 위에 묶여 올라갔습니다. 아니 묶여서 그냥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아버지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은 디모데에게서도 사도 바울이 칭찬할 때
조모 윤희계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들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신앙으로 자랐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철저히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랐던 것입니다. 왜 따랐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제 순종하는 이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계명 중에 10계명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멀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멀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은 세대고 새 세대고 뭐 MZ 세대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관해서 힘이 안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뭐 심부름을 하는 일에서부터 이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힘이 안 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까이 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 10계명 가운데 약속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이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공경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늘상 얘기하지만 마음을 갖다 붙인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어머니에게 마음을 붙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 말고 시어머니한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네.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이제 엘리멜렉을 따라서 이제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 가죠. 모압에 가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벌하였든지 하여튼 어쩌든지 간에 이 엘리멜렉 가정이 파산이 났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죽고 이래서 이제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두 자식마저 다 잃어서 이제 정말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제 너희들 친정으로 다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르반은 그냥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그러나 롯이라고 하는 여인 며느리는 이제 그런 얘기,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죽는 일 말고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 곁에 머물겠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끝까지 믿겠다. 또 뭡니까?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 나보고 가라고 강건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은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잘되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인용해서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 부모를 비방하거나 부모에게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처럼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요. 나보다 상당히 이 무겁게 받들어야 될 대상이다라는 말이에요. 무겁게 받들어야 될 대상이다.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내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내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으며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깨트리고 부모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일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말에 우리 성경 말고도 우리 조상들에게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부모에게 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인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답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효는 가장 인간의 삶의 근본이다. 가장 앞선 근본이라고 우리 조상들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의 누려야 될 복을 또한 이어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모습들만 보면서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단순히 이 노엽게 한다고 하는 말은 슬프게 한다는 말도 됩니다. 성나게도 하는 말인데 슬프게도 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슬픕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슬프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보니까
혼내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교훈으로나 책망으로 받을 때 이제 기분이 나쁘고 이제 화날 자식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분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까지 이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분내는 일이라고 분내지 말게 하라는 얘기와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교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훈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에 사는 법도 가르쳐야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이 인간답게 살아야 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 뒤에.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서 훈계하면 자녀들은 노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우선적인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흠모할 만한 모습 속에 있을 때 훈계할 때에는 분명히 그 훈계와 교훈은 뭐예요? 그대로 받으며 그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이나 교육을 교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은 소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하고 지식을 불어 넣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훈련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하지 말도록 이제 가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 교육에 관한 일들에 관한 지식을 불어 넣어주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인성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빗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중용, 노엽게 하지 말라와 교훈과 훈계로 하는 말과 상당한 그 중용이라고 하는 그 법칙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훈과 훈계에 관해서 철저히 기도하며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라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니까 만일 한번 읽어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가르치고 또 보답하게, 부모에게 보답하게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라.
이것이 바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서 집에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보면서 이제 배우지 못한 녀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우지 못한 녀석이라고.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계시지만 뭐 학생들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저 자식 배우지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의 모습 속에서도 아름답게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원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은요. 이 자녀나 거기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이라고 한 말은요. 과거에 이제 이때 당시에 뭐 2000년 전이니까 여자들은 이제 결혼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뭐 그냥 여자의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뭐 마리아라고나 했었고 그러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남편을 공경하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꼭 집안에서 여자가 하인처럼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자식들이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하인처럼 대하는 일이 있더라는 사실이.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인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라. 효를 행하라. 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힘없고 늙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가 받아야 될 자녀들에게 효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희 옛날에 저희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에 동네가 있는데 고름장 시키는 동네를 지나갑니다. 나이 드시면 이제 노망이 들은 분들에게 멀리 지게에다 짊어지고 여기서 멀리 가서 버려두고 산속에다 버려두고 오는 곳이 있어요. 오성산 밑에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70, 80 넘어서 이렇게 노망 들으면 해외여행 가서 놓고 온다네. 절대로 여러분 80이 넘으면 해외여행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이런 불량한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젊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뭐 좋은 과외를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께인가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아빠가 하는 얘기 딸한테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된 딸에게 너 교육비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15만 원? 아니 너 15만 원 아니고 150만 원 들어.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많이 들지? 그랬더니 너 판소리 배우니라고 많이 드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 판소리 가르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여러분 판소리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고 뭐 이게 재능을 쫓아서 가르치는 것도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진리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아무리 새로운 법이 생겨서 뭐 아동 학대 법이 뭐 집에서 쫓아내고 문 잠궈 놓으면 그 아이가 경찰에다가 딱 신고를 하면 와가지고 부모를 아동 학대한다고 이제 경찰에 잡아간다대요. 또 재판에 넘겨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그런다대요. 또 그리고 아들 자식 양육권을 빼앗아 버린다요, 정부서. 그래가지고 그 자식은 다른 데로 보내지고 양부모에게 보내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분명히 가르쳐서 진정으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셨던 부모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 가운데 이 한나의 여인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인 가정에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특별히 신앙 교육을 시켰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가정에 이제 제사장의 가정에 이렇게 유학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유학 보내지 말고 신앙 교육을,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말 그대로 교육 잘 배울 수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는 우리 울타리 교회에 특별한 교육장이 있잖아요. 토요일 토요 모임, 학생부 토요 모임이 있어요. 집에서 밥은 굶겨도 이제 학생부 토요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밥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잠 못 자도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법은 제대로 가르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부모님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에서는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출세하거나 좀 영광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먼저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먼저 가정에서 이제 교훈과 훈계를 따라 양육하는,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오직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 아름다운 가정을 먼저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 교육이 우선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죠. 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